마지막 때 부를 찬양입니다. 찬양에 대한 주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찬양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될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 마음속에 되게 마음을 울렸던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번 찬양이 딱 들었을 때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힘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그런 찬양을 부르십니까? 찬양은 우리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로 기쁘게 해주고 다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왕이었지만 실은 모압이라는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일은 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다.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의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행동이 우리가 좀 오늘 주제와 맞기 때문에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맨 앞에다가 전쟁하는 싸움 군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적군 앞에서 여러분 찬양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게 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찬양을 부른다는 거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못했냐면 마음을 놓고 그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대를 넣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넣는데 무엇하겠냐면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건 무슨 뜻입니까? 노래를 불렀는데 언제 감사합니까? 뭔가를 받을 때 감사하죠. 뭔가 이루어질 때 감사하죠. 이미 싸움은 끝난 것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여호사밧의 찬양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전진에 나갔을 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피해를 보지 않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승리의 이 과정 속에 이 찬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노래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는 바울과 실바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울과 실바가 기도하고 무엇을 했대요? 하나님께 찬송했대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26절에 이에, 다른 성경은 그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 같이 다 벗어진더라. 성경에 보니까요, 찬양하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낙담될 때 밤에 길을 걸으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암담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말씀의 가사를 읊조리게 되고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절망에서 희망이 생기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결심이 생깁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기쁨이 넘쳤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시편 71편 23편에는 다윗은 뭐라고 외치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도망가고 있었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찬양으로 그 분위기를 변화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적이고 낙담이 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얘기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얘기했던 것이 어디에도 전달이 될까요? 입술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말할 때 우리의 닫혀있고 무거웠던 마음도 함께 열리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정사와 권사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였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비록 현실이 낙담되고 어두울지라도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하냐면 다윗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보면은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좀 더 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경험했고 그것을 찬양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절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에 대한 사건은 모세의 노래에서 나옵니다. 이 모세가 홍해라는 곳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낭망했었을 때 이 모세가 잠잠히 주님이 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때 불렀던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은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찬양을 부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시대에 불러야 될 이 찬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 특별히 교회 증언 3권 215페이지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의 설교가들은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논증을 진리에 덧붙임으로 전혀 반대를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 진리가 승리를 거둔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렸을 때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을 때.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게 보여진 바로는 많은 경우에 그 가련한 인간 도구가 승리에 대한 공로를 독차지하게 되며 영적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더 많이 속했다고 해야 할 사람들이 그 도구를 찬양하고 영광되게 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죠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좀만 더 보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는 거둔 승리에 의해서 높임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일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 아닐지라도, 우리가 제가 목회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가 잘했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헌신했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목사님 그래도 너무 수고해서 정말 우리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 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위험성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한 유튜브들이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배우가 너무 액션도 잘하고 너무 해서 너무 하다고 막 이 배우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뭔가 대단하면은 누구를 높여줍니까?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미화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성경으로 같이 한번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핍니다. 낙이 턱뼈로요
사람을 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의 말을 마치고 턱뼈가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대단하죠. 여러분, 이 능력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은 아시네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제 삼손이 하는 말을 보시죠. 삼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삼손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어. 여기 이름을, 이 지역의 이름을 또 명명합니다. 람맛 레이라. 이게 무슨 이름이라고 명명하냐면 턱뼈의 산입니다. 이 삼손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기 원했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삼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중의 손에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내가 했어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지나고 나서 무엇해서 죽을 뻔했습니까? 심히 목이 말라 지친 겁니다. 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솟구치게 하시면서 정신을 회복하고 소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실까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을 찬양하였다.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냐면 내 자신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는 매우 강하고 고통스러운 갈증으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유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이 삼손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그가 깨우치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을 찬양할 때 거기에 힘과 능력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는 인간 자녀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밖에 하실 수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과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교만하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낙담 속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큰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늘 찬양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내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요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기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뭄이 이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고 얼마나 확신에 찬 음성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벌써 흥분되고 너무 좋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아주 열심히 너무 기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제 제자한테 얘기합니다. 변한 거 없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음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을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거 자세 잡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신을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자 그래? 그러면 7번까지라도 계속 기도하자.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셨을까요? 2번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고요. 3번 해도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찬양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알고 보니까 우린 누구를 찬양하는 죄인이었습니까? 내 자신을 찬양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다. 엘리야가 왜 기도를 7번 했냐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한 거라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간절히 자신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서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좀만 더 읽어줄게요.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내 자아를 온전하게 지우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내 자아가 온전히 지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내 자아를 지울 수 있는 찬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내 자아가 온전히 지워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찬양을 돌리는 습관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습관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높일 때 우리는 그의 영혼을 잡는 덫을 놓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있어서 당신을 칭찬할 때 잘못하면 그 사람이 교만과 아니면 영혼을 잡는 덫을 놓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해온 바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손잡아야 되고 연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사신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죄인이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예수님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의 이 연합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혈류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때 당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해 있었으나 저들은 접촉해서 오는 아무런 강한 능력을 느끼지 못하였다. 왜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까요? 근데 한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병중에 있던 불쌍하고 괴로워하는 여인이 간절한 필요를 느끼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치유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영광을 자기의 빼어난 인격이나 그의 놀라운 재치나 정력에 돌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 때문이었다고 선언하였다.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건축했었을 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재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높은 권력이었을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가 자신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오늘 저희의 신앙 속에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때에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노래를 구원받을 때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은 내 자아를 찬양하는 노래를 거절하고 엘리야처럼 내 자아를 비울 때까지 기도하며,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우면 비울수록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주님을 보지 못하면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자아를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주여, 저희의 자아를 지워주시고 저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님이 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